365일 내가 올해를 생각하면 365일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은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점점 쇳소리로 가득 차고 있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힘이 공급받을 수 있는 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그래서 그의 시편에 수없이 기록되어진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시며 나의 요새이시고 내 피할 바위가 되신다라는 고백은 그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역경과 풀어내야 할 문제들과 넘어야 할 산 앞에 섰을 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나의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그는 달려가 기도하며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분의 도움을 받으며 그가 살아냈다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가 나이가 많아서 그것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그가 10대 때 아직 어렸을 때 이미 이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겼고 이 새긴 것을 변하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노년에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실을 놓지 않고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괜찮겠지요? 내년에도 나에게 시간이 마이크 나와요?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뜯고 나오는 것 같지? 나 왜 이렇게 목이 득음하고 있나 봐요. 목소리보다 마이크가 더 작은 것 같아.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청년일 때 그 어떤 것에 구애받지 않을 때 그 무엇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 어떤 것을 향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수시로 바뀌어도 괜찮은 바로 이때 여러분의 최종 목적점을 정했으면 하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내 피할 바위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내 온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란 사실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새기시며 걸음마다 새겨 놓으셔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하고 가는 다윗이어도 그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내가 걸을 수 없었어요 라는 고백으로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최종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의 기도 방석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또 깨달았단 말이죠.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 내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은 기도하지 않고는 이 문제에서 내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답답함들이 분명히 있지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도 내 길이 평탄했으면 좋겠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내 통장에 돈이 착착 들어왔으면 좋겠고, 기도하지 않고도 내 아이들이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매 순간 기도해야만 이 한 계단을 넘고 기도하면서 또 한 계곡을 넘어가는 이 삶이 내게 옳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다는 게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위로였어요. 거기 보면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즉 나처럼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셨던 그분조차도 육체의 한 개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내실 때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뭘 했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즉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냥 조잘조잘 작게 하신 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분의 기도에 통곡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누굴 위해 그렇게 기도하셨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분이 그때, 아니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이 어둠의 씨름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한계적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이 육체를 떠나 하나님에게로 가기를 소원하는 내가 여전히 남아 육체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할 일은 무엇이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평생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고 여러분이 평생에 기도해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는 불편함이나 버거움이나 힘겨움이 아니라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피난처가 돼요. 나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의 기도 방석 위로 올라가요. 요렇게 조그만 방석 위에 앉지만 그곳에서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하고 그분을 부를 때 주시는 하늘의 평안함을 내가 이미 맛보아 알고 있기에, 그곳에서 내가 기도하며 부르짖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소망과 기쁨을 내가 맛보았기에,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겠다고 내가 약속하셨기에 나는 이 일을 놓지 않고 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기도하는 자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나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은 기도만 하시다 가신 분이 아니라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경건하셨냐면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면서 우리 모두 다 죽음을 향해 가지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죽으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정해진 채로 오셨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이미 저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왔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실 그 모든 일에 대한 자세한 것들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당신은 여기서 그렇게 사셨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셨고,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행함이 있으셨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계셨던 분이 아니라 기도하신 그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셔서 당신이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러 앞으로 나아가셨고, 당신이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이 두렵지 않으셨겠죠. 아니, 두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걷어가 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를 그분이 하셨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순종을 택하셨고, 순종하심으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못 박게 내어 주셨으며, 당신의 안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며 끝내는 하나님 저 영원한 천국에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내시겠냐고요? 어떻게 순종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겠냐고요? 결단하고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 여러분을 들으시고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좋은 집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요. 좋은 직장에, 좋은 차를, 좋은 집에, 좋은 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좋다는 기준이 도대체 뭔지 요즘은 계속 고민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 늘 그 기도 방석 위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기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온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안전함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개입되어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소원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나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1순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세 번째 나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런 본의 모습으로 살아주기를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새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를,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진 이 신비스러운 체험들을 더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